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장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제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또 하늘을 열어놓아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에 참여할 교우들 가운데 출퇴 중에 있고 또 군회가 있고 여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이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저희도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입혀 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복된 심령 다 되어주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하고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걱정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빛으로 역사해 주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청이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반 지구촌에 가장 높다는 저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산, 많은 산들이 있죠. 참 만년설로서 항상 눈보라에 쌓여있고 눈앞에는 그와 같은 산을 등산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히말라야산 이 등산할 때는 아무나 그렇게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네팔의 고산지대에 사는 족속이 있는데 바로 세르파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산을 등반하는 그 항상 만년설처럼 그 눈에 쌓는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르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한번 올라가고 정복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이들은 그들에게 항상 길 안내를 해주고 또 오르는 길 내리는 길 인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일이 성공적이 되도록 돕는 그러한 족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이 땅에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도 세포들하고는 이 같은 개가 있어서 그 개들이 그 양떼를 잘 이렇게 모아주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백 만 수천 마리도 그 한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떠할까요? 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를 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인도한다면 우리 얼마큼 이 땅에 살면서 안정되고 또 그 가는 길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지 않겠는가. 모르는 길을 한다고 생각할 때 가면서도 두렵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는 길을 또 누가 잘 아는 사람이 내 길을 인도한다면 평안한 가운데 그 여행도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기쁨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많은 분들이 여행 가요. 여행 갈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다못해 지도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또 컴파스, 나침반을 가지고 가든지 그래도 길 잃지 않도록 잘 인도 안 받고 가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떠한가? 오늘 귀한 찬양이 있지만 그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참된 길,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안내자가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다윗이 시편 23편 고백처럼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양으로 목자가 있을 때 그 목자를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마침내 푸른 초장에 갈 수도 있고 또는 험산천을 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는 저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마침내 평안하게 그 우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민족이 저 애굽에서 종들할 때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광야 40년 지날 때도 낮에는 하나님 그 뜨거운 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름기둥 덮어주시고 밤에는 갈 길 몰라 오던 그들에게 또한 불기둥을 통해 길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대적과 문제 있지만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땅에 사는 우리도 하여금 우리의 삶이 힘들었지만은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개인의 삶도 마침내 가장 밝은 가장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인도자, 안내자 또 우리의 앞길에 또한 누군가 목자였다 한다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가지고 길을 안내한다면 누구나 다 그 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은 우리의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얻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세상이 어렵지만 그 인도를 통해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12절로 우리가 15절까지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부터 오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에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자신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 가운데 자의 택한 죄아들에게 또 이들을 택하신 이를 주께서 분부하시면서 과연 자기가 떠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에 당연히 걱정이 되고 또 마음속에 이들의 참된 이들의 안내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의 심지어 전체가 그런 말씀으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여기 16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는 자가 가느냐 물은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정말로 닥쳤던 게 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거 도대체 무언가 이게 우리 지금 예수님에게 믿고 따라와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왕이 되면 한잔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가버리면 우리도 지금 무언가 이게 예수님 가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무엇인가 용기와 주고 참등을 그에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가지만은 내가 가면 너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 무슨 성령? 네, 진리의 성령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가 와서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고 또한 너희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의 삶의 길 인도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 참된 진리를 이룰 수 있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또 점도 쳐보고 뭐 별짓 다 해가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무언가 불안한 마음 해석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자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곁에와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스스로 하여금 그분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 맞도록 이런 주님은 안전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전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성령의 은혜 우리가 심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다 미래에 대한 부하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지만은 우리 주님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그는 당신이 그들과 육체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의 길에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지만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수많은 유혹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지 못하는 사건, 사고, 불안, 또 수많은 신앙적으로들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수많은 거짓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그 같은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아닌 거짓 영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하고는 이 쌓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도하심이 누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 15장에서는 따라합시다.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 표현하고, 성령은 이 영을 하나님의 영 또는 뭐 주의 영, 뭐 아들의 영 또는 뭐 우리 은혜의 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은 사실 성령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원래 이 성령 영을 표현할 때가 보통 구약에서는 루하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푸니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있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이것을 숨, 호흡, 바람, 산소, 공기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바로 이 성령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찾아온 생명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인도하시는 없으면 아예 되는 가장 귀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푸뉴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을 당시 이 땅에 사용하셔서 죄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이적기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진리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도온 또 다른 보혜사라, 하나님에게 보내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 예수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우리가 보혜사, 그렇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 그 이분이 우리가 왔지만 진리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분 우리의 삶을 진리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열심히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거짓 것들이 와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어그러진 다른 길 인도하는 자가 많이 올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자기를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모든 교주들은 항상 그들의 말할 때마다 자기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는 진리의 성을 받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보혜사가 아니고 너희들은 진리의 성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은혜의 성령 받았고 자기들은 진리의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 받은 사람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 거기에 다 빨려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 저희 교주들, 이들은 다 자기들을 보혜사라 그래요. 그걸 자기들이 재림 예수로 표현하든 뭐 구원자로 표현하든 이 시대의 메시아로 표현하든 결국은 자기들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크게 써붙인 하나님의 원리가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상홍 씨도 물론 죽었지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진리과 인도한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집단에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의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의 성령 받았어. 그래 내가 진리의 성령 내가 받은 보혜사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 많은 사람이 그 보혜사라는 이름 앞에 다 이분이 보혜사, 이분이 진리의 성령 받음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는 진리의 성령 받았고 너희들은 진리의 성령 받지 못했어. 너는 그냥 성령 받았어. 여러분 성경에 진리의 성령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깊은 걸 깨달은 것처럼 해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하나님 영 받았다, 이건 은혜 영 받았다, 자기들만 보혜사형, 자기들만 진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미 구약에 외웠는 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진리의 영이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맡게 되면 다 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 믿은 사람이든 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아들이 믿었던 손자가 믿었던 그들은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만약 이상 귀를 딴다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손자는 뭐라고 불러야 돼? 네?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는 모두 같은 한 성령이 되어서 누구든지 같은 성령이고 누구든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한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가 다 성령을 때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같은 성령, 그들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저 평생 누가 상관없이 다 같은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한 공동체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는 뭐 엄청난 진리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령받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계급을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 거기도 속아 또 사람들이. 예?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하여튼 따라해요. 나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떠한 특정한 몇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참 멋있게 배우고 뭔가 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데 미혹도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했지만 하나님은 한 교회를 부를 때 한 성령을 말하며 우리가 세례받고 한 성령을 하나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말하며 한 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 너무 답답해서 오늘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인간적인 계획이나 저도 이것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통일하신 성령이 모든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서 하나 옛날에 상속자가 되게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나 가만히 본 신자들이 참 너무나 세상적 의식으로 진리를 알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된다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더 온전한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확증하며 사는 건 아니겠어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내셨구나, 그 소리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이제는 예수가 아리아 구원하는 것처럼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알라. 그래요. 이제 그분과 노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면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데 여행을 나가더라도 가이드 할 때 여행사가 믿을만한가 알아봐 안 알아봐요? 혹시 그런 가운데 여행사 잘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봐. 여행사도 진짜 안정되고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이런 데 해서 사고 안 당하도록 하고 해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침부터는 아무한테나 그냥 여행인도 자기의 삶의 길 여행을 안내받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걸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 했어요.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널 진리가 인도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진리에서 인도한다 그러는데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진리의 성인도를 받겠냐는 거예요. 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참전대로 아는 것처럼 성령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실패자라는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겠어요? 정작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들에게만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를 은근히 비난해. 이미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얘가 예수를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은근히 부인하고 자기들이 예수의 대리자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얘기해. 그러나 결국은 그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 사람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한다. 전부 다 여러분 이단자들 보이사라는 작자들 다 봐봐. 다 그들을 말한 것이 예수가 불완전하다는 거, 다 이루지 못했다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완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모든 구속과 모든 다 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했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예수가 하다가 아니 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내가 다시 완성하러 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속을 다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사명을 그분 육체에 있다면 계속 하려지만 그분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제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요. 그 예수 우리에게 자기의 거룩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 부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 약속도 있고 이거는 다 받게 되었다는 게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받은 자는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내가 성령 받았느냐? 받았디야. 예수 믿는다. 받았디야. 자기서 확신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막 그랬다 많다는 거예요. 예? 말하고 살 때는 예수 믿는 건 받은 거 많도다. 그저 예수 믿다 병 고침 받은가 그런 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구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거룩한 받은 증거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해. 나는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확신해요? 한 받은 증거 내놔봐. 받은 증거였으면 내놔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냐시게 나온 것도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인 걸 주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은 감사해. 받은 증거로서 내가 오늘도 내 삶 모든 지금도 이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나온 감사하고, 또 주차부터 시작해서 주방 또 안내 여러 가지 봉사, 또 그동안 또 우리 교육분들 수련회 가서 마침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봉사에 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어떠한 사회 봉사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소리가, 받은 증거 열매 소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우리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는 아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진리 알고 진리 아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하며 인간의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바로 아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점령 밝게 한다는 그분이 마침내 누구라고 알아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걸 볼 때 따라합시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점점 진리를 가는데, 예수가 누구냐? 치면 많은 사람 그거 뭐 요셉의 아들 아니요? 저 마리아 아들 아니요?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치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예수가 곧 인류에 약속하신 구세주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 오신 반드시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데, 전리도 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마침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계시, 그건 믿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우리 구세주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혹까지 믿어. 그러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요한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자, 성경, 요한일서 가서, 요한서가 마지막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운데 요한일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5장 394쪽이에요. 요한일서 5장 찾아서 우리 하면 394쪽인데 성경 그런데 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방송실에서 준비돼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인 것인데, 그게 뭐냐?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뭐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이 영생이시로다, 그 말이에요. 아멘해요. 믿어주기 위해서는 입을 열려야 돼. 우리가 오늘 말씀했어 안 했어 이렇게? 우리가 참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참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걸 알고 진리 아는 게 뭐냐? 예수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에게만이 영생이 있도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감동할 때, 이것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서 그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의리와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설교방에 좀 지나 단으로 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속에 이 예수를 처음 알아가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삶 인도에서 그분 함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의 장래를 알게 하시며 마침내 그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인도 맡게 될 때 우리는 마침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여러분들의 일터일장 상황 모든 삶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그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같은 진리의 성령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11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간 성령 인도하시는 마음 감동받고 그런 사람은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비록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고 씨를 열매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잘못된 경우에 세상 상하는 소리가 우리가 말씀 인도만 받아 말씀이 진리다 그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세상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점치듯이 막 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 잘못에 빠져요. 어떤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훈해 받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늘 보고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딱 펴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마태 27장 5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 이거? 이건 잘못된 거야.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3세 번 세 번째 또 요 주의번 진짜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폈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유행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 그날 지혜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주님 앞에서 시간 얼마든지 간에 늘 읽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참석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아서 20, 30분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놔.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그 아침 시간 30분 정도만 기도하면요 막말로 하루 할 스케줄이 딱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나와. 그걸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명케 눈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옳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 마치고 나서 또 잠자기 들기 전에 30말씀 하루 생활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하고 잘못된 거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되시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게 성령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마음도 편안할 수 있고 항상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리의 성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유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믿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이걸 우리가 경건한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러면 제 유용많은 삶 가운데 미래의 불안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 장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무도회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침을 감사하거니와 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을 인도함 받아서 질 가운데 행하는 복된 신명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